주 앞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널쩍비세. 하나님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시소. 오성도 함께 영원을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성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주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어서 경배하네. 준비 찬송 133장 1절만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 기쁨하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모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 탐욕과 허탄한 것들이 상품화되어서 주변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이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때 오늘날 또 위험하고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직감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96장 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효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련한 그 여인의 그 방황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방황의 자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제 다시는 물을 길러도 되지 않는 그런 귀한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그 방황의 자리가 주님이 임의로 만드시고 한 가련한 그 여인을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천국 백성을 만드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러한 방황 속에 맺어지는 그런 만남의 약속된 장소가 오늘 이런 귀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방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주어진 우리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안목과 우리의 아집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방황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 속에 맺어지는 그 모든 번뇌가 오늘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벗을 수 있게 하시고, 약속된 그 만남 속에 주어지는 복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그 기도와 약속된 만남으로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도 헛것이라는 것을 인식되어지고, 그 기도에 우리의 방황되는 그 자리가 되어서 주님의 약속된 그 기도 속에 천국 간다는 것을 그것만 고집하며 믿을 수 있는 우리 믿는 식구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혹시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17장 합시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근지사 그늘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믿음으로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것은 구약 전체를 한꺼번에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면 의가 생기고 그 생긴 의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의인 되어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거기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어디서 그럼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있잖아. 율법 지키면 그 지킨 의로 인하여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살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디 더러운 인간하고 같이 살 그런 더러운 하나님은 아니다. 완전한 의로운 자여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숙제로 줄 테니까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 되는 건 아니고 그걸 다 지켜야 의인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요 이야기만, 요 구약이거든요. 요 구약이라 보면 언급해. 요 구약만 있다고 치고, 그 신약은 전혀 없다고 치고, 우리가 교회에 세워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우리의 할 일은 뻔합니다. 구약 펴놓고, 그 말씀, 숙제 검사 해가지고, 목사든 누구든 이 말씀대로 잘 지켰습니까? 확인 점검 더 하고, 진도 어디까지 나는지 검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믿지요. 이렇게 하는데, 다 그런 교회뿐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가 다 그런 교회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무시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면 되고, 그 따른다는 것은 법대로 살면 되고, 그 법대로 살면서 과연 이게 의로운 열매가 맺혔느냐 아니면 악한 열매가 맺혔느냐, 거기에 자기 하기 나름이고, 그게 제대로 의를 맺혔을 경우에만 그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그 판정을 누가 내리는가? 그 판정은 전문가를 내야 돼요. 전문가가 누구냐? 교회 목사가 내리지 뭐예요. 그 목사 지가 잘못하면, 지가 잘못했을 때는 그건 좀 곤란하겠네. 판단 기준이 틀린다면 그건 좀 난처하지만, 어쨌든 교회라 하는 것은, 목사라 하는 것은 목회하라고 주께서 친히가 중요합니다. 친히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히 평신도가 건드리면 안 되고, 그건 주님이 직접 다룰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마저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같은 집사끼는 서로 뭐 간섭해도 감히, 오늘 친히 감히, 아주 용어 막 나옵니다. 감히 어디 주의 종에 대해서 뭔가 의심의 눈초를 보낸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지요. 그것은 굉장히 목사를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우대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믿음의 한계가 그거까지 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는 믿을 능력은 없고, 기껏 한계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어디 눈에 보이는 목사를 주의 종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사람은 맞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그 자기 한계, 일반 평신도의 그 한계를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의 종이 아니고, 결국 뭘로 전락하느냐 하면 신부의 종, 목사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건 틀린 이야기하고 맞는 이야기 맞잖아 라고 나선다면, 그 다음 이야기, 이제는 그 6절의 이야기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 하면 8절 이야기부터 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분명히 이거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당체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지, 율법을 지켜서 어려운 자만 하나님의 천국 합류한다, 끝. 그럼 이야기가 깔끔하게 다 끝났는데 왜 8절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언급하느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세 율법을 그동안 오해했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있어요. 신명기 28장 그 유명한 말씀 알잖아요.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복 이야기가 언제 나온가 기다리는 그 교인들에게 신명기 28장은 아주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받고, 앞에 있는 건 다 빼보고 너도 복을 받고 나갔다. 들어가면 복, 나오면 복. 짠짠짜짜짜짜, 너도 복, 나도 복.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경우에만 너도 복, 나도 복인데, 그 뒤에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면 짠짠짜짜짜, 너도 저주 나도 저주가 있다는 말씀을 무려 3배나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3배나 앞에 있는 말보다 너도 복 나도 복, 그 이유보다 3배나 많은 분량이 너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노리는 바가 성경을 보면서 딱 그냥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딱 노리는 게 있어요. 내 인생 언제 나아지는가, 내 형편은 언제 나아지는가, 내 인생은 언제 대박 나는가. 지금껏 고생하는데 그 말년은 잘 돼야지. 어느 대목을 내가 지키면 내가 복 있게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남은 생에
자신한테 부리북지 않고 내 힘으로도 얼마나 땅땅하게 살 수 있는, 야, 거기에 합당한 부합되는 말씀은 어딜까? 그걸 찾고 있는데 벌써 노래를 그렇게 먼저 노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 안 한 게 말씀이 뭐냐? 오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해 안 하면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구절도 있고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는 기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가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보면서 그걸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노리는 게 이미 노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성경 보기 전에 딱 목적과 목적을 딱 노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이 모세율법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만 합격증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 귀지를 또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을 또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는 서로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 한 입에서 두 말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 율법 내에 서로 상충되고 서로 대조가 되는 두 가지의 통로가 이미 모세 율법 속에 이미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통합된 것을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절을 소개하면서 바로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 신명기 30장 14절을 보기 전에 로마서 10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제가 찬찬히 말씀드리겠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그 입 앞에, 예, 입 앞에 뭐 말씀이 가까이 왔다고 보면 돼요. 예. 내일 되면 이제 빼빼로 돼 있는데, 빼빼로 되면 초콜릿 길다는 거 먹잖아요. 그럼 초콜릿가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 거, 내 입 앞에 빼빼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까이 있으니까 홉하고 먹으면 이거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앞에 있으니, 아이고 코앞에 알랑알랑거리는데 그거 확 지켜버리면 말씀을 지킨 것이 되고, 지키면 거기 의가 되고, 그 얻어진 의 가지고 나는 의의 나라에 천국에 합류할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걸 축복으로 본 거죠. 그런데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내 입에 있는 거냐 아니면 마음에 있는 거냐 할 때, 입이면 입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신명기 3장 24절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입이 있는 거하고 마음이 있는 거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입에 있는 것은 어프로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거고, 예?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쏙 들어온 거예요. 아니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냐 아니면 마음에 있는 거냐. 예. 입이 있다면 내 마음에 없는 거고, 내 마음이 있다면 이미 입이 있다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고, 내 마음이 있던 것이고, 내 마음에 들었다면 내가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 입에 있다면 아직도 요걸 삼켜야 될 행함은 또 발휘돼야 되는 것이고, 어느 쪽이야 답답해 미치기, 어느 쪽이다 어느 쪽이냐 이 말이죠. 둘 다 했다는, 둘 다 했으면 이게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법칙을 제공해 버리면 이걸 따를 것이냐 저걸 따를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도 둘로 분열되게 말이에요. 예? 분열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인간의 마음은 분열되었습니다. 자아는 분열되었어요. 선으로 가면 악이 기억나고, 악이 가면 선이 기억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뭐 저나 마찬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피로감이 누적이 돼가지고, 착한 일을 너무 했는데 이제 슬슬
나쁜 짓을 해볼까? 갑자기 나쁜 짓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시민단체가 봉사 많이 하면 어지간히 나쁜 짓 해도 남들이 나쁘다 소리 안 할 거예요. 왜? 봉사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구제 많이 하면 횡령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느껴져요. 그리고 나쁜 짓을 너무 해도 그래. 나쁜 짓 너무 해도 야 이게 내가 봐도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지하철에 엎드려 있는 사람한테 돈 1,000원 끄집어 내고, 지가 방금 도둑질 한 것에서 돈 1,000원 끄집어 내 가지고 그걸로 그만 지 도둑질 한 것을 슬쩍 이제 상쇄하고 싶은 상황 든다는 이 말입니다. 예비 시간에 좀 한 30분 늦다 싶으면 왠지 헌금 1,000원 더 보태고 싶은 마음 없었던가요? 그것도 뭐 처음이지 뭐 한두 번 해보면 그것도 마음도 들지는 않지만, 선악과 자체를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은 합치되지 않습니다. 합치되면 애초부터 선악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둘로 두 마음을 만들어 쪼개버리고서 네 힘으로 그걸 결합될 수 없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합되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육신으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합된 거예요. 근데 마음은 갈라졌으니까, 몸은 하나요 마음은 둘이니까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이 입 앞에 있다는 것을 원해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그 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 신명기 3장 14절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무슨 권한으로 감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꿔버려요. 신명기 30장 14절에는 뭐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말씀은 네 앞에 있고 네 마음속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못 지킨다 하지 마라. 이미 너는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able 영어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can 할 수 있다. be able to 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 네가 지킬 대상은 네 코앞에 입 앞에 있고 그걸 지킬 능력은 이미 네 속에 자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시키면 못 지킵니다. 말씀은 뭐 못 지키게 되었다. 그런 핑계 대지 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나 모든 구약을 신봉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전혀 의미를 못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왜 또 그걸 믿어요? 예? 제가 그 서울의 어정교회 강의할 때 했거든. 디모데전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짧은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대목을 제가 그 강의 가운데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그 말씀을 들다 봐도 구원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인간도 죄인 있는 것을 본인이 수긍을 안 합니다. 교회까지 나올 정도로 착한데 왜 교회까지 나왔는데 왜 죄인이고, 예? 누구 말대로 헌금하는데 그게 왜 죄인이냐 말이죠. 예? 누구 말대로 헌금을 하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말이에요. 헌금을 하는 게. 예? 제가 헌금한 게 죄라 하거든요. 납득을 못해, 납득을. 헌금은 죄인이 안 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죄인인 척 또는 죄인은 모방 내지만 사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나 의인일 거야 라고 여기는 자를 구원하지는 않거든요. 예, 아주 연기자를 길러, 연기자를. 예, 연기를 해.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할 때 그 죄인이라는 그 개념, 구원 그 개념 다 예수님이 하실 몫입니다. 우리가 해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믿게 된 자가 구원된 자입니다. 참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아무것도 성경 아무것도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다 칩시다. 그 음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거거든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부정적입니다. 나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하는 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보고 어디로 가지 아니하면 너는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된대. 하여튼 우리가 떠야 된대 이 세상에. 미국 갈까요? 호주 갈까요? 어디로 떠야 됩니까? 미국 가도 거기서 또 떠야 된답니다. 이민 가도 소용없어요. 러시아 가도 또 거기서 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떠나야 된다는 말에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느냐 하면 떠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네가 살던 곳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세계는 망상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망상에 안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꿈은 침대에서만 꾸고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침대에서 내려오면 이미 현실은 개시되었다 시작되었다고 본 거거든요. 침대에서 내려와도 그게 꿈의 연속이라 하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전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꿈입니까? 저한테 따지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20대 고등학교 졸업해가 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따라서 서울에 갔는데 20년 만에 다시 고향에 오보니까 고향이 없어졌어요. 4대강 공사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고향이 개발돼가 고향이 남아있질 않아요. 물론 옆집 순이는 말할 것도 없고 꽃순이는 이미 저에서 벌써 20년 같이 올라갔고 꽃순이는 꽃순이를 아시나요 했는데 꽃순이가 누군지를 몰라.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티나무는 벌써 이게 개발돼가지고 너티나무는 벌써 없어지고 없고 누구 집 정수가 되는지 모르겠고 없어요. 고향이 안 생겨요. 고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고향이 아닌 곳에 주님께서 다녀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너도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그런 생각과 동감을 느끼면서 우리 보고 동행해서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떠나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번에 그 책 나왔는데 전도서서의 그리스도 책 나왔는데 그 앞에 1페이지에 본 사람 말합니다. 허무가 말하기를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왜 헛되고 헛되며 왜 헛되고 헛된지 모든 것이 헛된지를 절감하면서 실감 내면서 너 내하고 같이 가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하면 여기 살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떠날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떠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 나오겠다는 것은 떠나기 위한 첫걸음이죠. 교회 나올 때는 교회 집에 있는 사람한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와야 돼요. 떠납니다. 안녕히 잘 있어라, 잘 먹고 잘 살아, 이 허망된 세상에서 나는 소멸하지 않는 세계로 간다 말이죠.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갈 거야? 네 교회 가잖아. 좀 있으면 집에 올 거잖아. 교회 와서 예수님 듣고 집에 가버리면 이제는 그 집이 아니고 임시 숙소가 되죠. 임시 거처가 될 뿐입니다. 왜? 올 때는 혼자 왔다가 갈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동행하면서 세상을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구약에는 말씀 율법 지켜야 의 생기고 그 의를 챙긴 사람에게만 구원 천국 간다는데, 그럼 그걸로 구약이 전부인데, 그러면 날면 더 잘난 존재로 이렇게 점점 더 업그레이드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갈 데 없다는 왜 엉뚱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스스로 십자가 졌으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놀랍게도 여기에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뭘 바꿨냐,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그 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요까지는 맞아요. 그 뒷부분을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가 너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요걸 이 본문에서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래 했어요. 아니 원본을 바꾸면 왜 돼요? 예. 지금 원본이 남북 정상회담 원본 없잖아요. 원본을 바꾸면, 원본을 지금 문재인도 아닌데 왜 원본을 지 마음대로 삭제하고 버리고 왜 바꿔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무엇이 원본이냐? 지금 로마서 10장 8절이 원본이고 신명기 30장 14절은 이게 원본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미리 보여준 사본, 이게 원본이 나중에 오고 사본은 일찍 온 거예요. 이 신명기 30장 14절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본인데, 이 사본은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 미리 제시한 주의 율법입니다. 그 사본에 인간은 걸려들어서 행할 수 있다 하면서 결국은 행해봤자 선과 악의 균열된 자아로서 행하기 때문에 이게 합치되지 않아요. 인간은 합치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합치되게 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믿음으로 모든 행함이 완성된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약에서 행하라 하지마라 행하라 모든 것도 이미 다 완성된 걸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에 합격점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기다 충만하게 된 겁니다. 율법을 보면서 율법 내에서 행함으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어려움이 되어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산사치 찾아보는 그 신명기 찾아보는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지를 아시겠죠. 예수님은 아주 단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서 너그 애비는 막이니라. 악마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악마가 뭘 시켰는가? 율법에서 통합된 걸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행할 수 있는 일만 보게 하고, 그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의 모든 것이 믿는 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기에 합치될 수 없는 인간으로 발각되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행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 보고 행할 수 있다고 한 줄 알고 자꾸만 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욥기에,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우리 보고 지시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만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입에 있거든요. 입에 있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했으니까, 우리 마음을 행하려 하면 그 출제 이언, 그렇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만 그 코앞 입에 있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말이 맞지요. 출제 의원과 똑같은 수준 같으면 수능 만점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로 이제 문제가 전환됩니다. 오늘 참 이
복잡한데 하여튼 복잡할 뭐할 수 없어. 머리 나쁜 사람 할 수 없고 뭐. 예. 어쨌든 그 지금 율법 이야기다 갑자기 만남 이야기로 전환되는 거예요. 만나야 마음이 생기니까 당신이군요. 이렇게 만나는. 그 만남에 인간은 성공했느냐 해. 만남에 실패한 거예요. 만남에 실패한 거예요. 욥기 23장 그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면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야, 이거 미치는 거예요. 왼편에 일한 줄 알면서도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바운스 뛰는데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만져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보고 싶은데 보이지는 않은데 지금 내 심장과 내 생명은 유지시켜주고 미치겠어. 이거 환장하게 해서 만났다고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 되는데 악수는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하나님 그 나를 지금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나중에 우리를 영원 천국 보내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는데 나의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까? 그 만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그 만남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우리 식으로 우리가 보려는 식으로 만나주지 않는 것은 주께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시력이 약하다든지 뭐 혈맥이 발달되지 않았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폭력입니다. 우리는 점잖은 율법 잘 지켜서 점잖은 사람, 점잖은 나와 점잖은 하나님과의 점잖은 자리에서 점잖게 만나는 거 우리는 그것만 구상하고 있었지요.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폭력 사건 현장에만 폭력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줄이야. 우리가 신뢰하는 그 폭력, 근데 그 폭력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한쪽은 사람 죽이고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 매맞고 저쪽은 그 폭력에 의해서 매맞고 얻어맞고 하는 그 폭력의 현장,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폭력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체인 들고 나타납니까? 산타크로스 우락부락 이렇게 생겼습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게 수염 없고 문신덩어리 이런 그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 대해서 애들 만나면 으악 하고 놀래버립니다. 진짜 신, 우리가 천지를 맡은 신, 갓, 하나님은 오천지 상처투석이 흉터뚱석이 사람에게 얻어맞은 그런 폭력의 잔인한 폭력의 흔적을 온몸에 다 드러내면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방식 외에는 다른 주의 마음도 없고 다른 모습의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네가 생각한 그동안 점잖은 신은 네 악마가, 너를 지배하는 악마가 진짜 폭력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가상적으로 조작해낸 이미지에 불과한 겁니다.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폭력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사하려면 우리는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때려 죽였는가를 봐야 돼요. 수사에 나선 누가 때려 죽이는가? 수사에 나선 우리가 수사관 본인이, 형사 본인이, 예? 서대문 경찰서 강력과의 형사 본인이 범인이 그 범인이라 구원받는 우리가 범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제갈길을 갔는데 우리를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당신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부인하고 갔는데, 그 도망친 그 양들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해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그들을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완성 상태로 바꾸어 준 겁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 대목에서 무척 어려운데, 어려운 대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화성을 이렇게 본다든지 망원경으로 달을 볼 때 우리가 달 보는 순간 달이 내려옵니까? 달은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보는 우리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내 눈으로 하늘의 밝은 달을 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망상적인 현실에서, 과학적 세계에서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닷물이 그 바위를 치면 물결이 이렇게 부서지죠. 근데 물결만 부서집니까? 바위도 부서집니까? 우리는 물결 부서지는 것은 눈에 환하게 보이지만 바위 부서진 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점점 더 깨어지는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신을 찾아서 구원받겠다는 이 시도 자체가, 그 신은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보면 봤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것이고, 내가 주님을 봤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 코앞에 있는 입 앞에 있는 60계명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시도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후예인, 인간의 후예인 우리도 지금도 매일같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언놈에 결과가 나와야지.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는데 기도 왜 하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프게 생각하고 그걸 괴롭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꿈쩍거리면 다 아파요. 주님은. 왜? 내가 눈에 보고 납득이 되는 식이 아니면 나는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모든 전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을 할 때도 한번 보세요. 이거 아마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30배, 60배 갚아 주셔야 됩니다. 라는 시도가 이렇게 항상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의 그 시도에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 죽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보고서도 보이지 않는, 진짜 보이지 않는 진짜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의 반대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의 반대말이 안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피 이야기 그만하세요 라고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는 이유는 보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의의가 있고, 나로 말하면 아버지는 할 적 없다. 천국 길은 거기에 있는데, 그게 만남의 장소인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엉뚱한 신을 찾으니까 안 만나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냥 하는 짓대로 그대로 해라. 내가 방문할게. 내가 방문하는데 그 방문할 때 그 모양새는 바로 너로 인하여 폭력의 희생자가 된 모습으로, 아픔의 희생자 모습으로 내가 너를 방문할 때 할게.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이 예수의 내 마음이 바로 네 마음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제가 행한 것이 아무 나의 구원에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긴 설교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긴 설교의 내용은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다 이 땅을 거치면서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관계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우리 나름대로의 나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리바이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바리새인이 욕했던 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반했던 그 배반의, 그 모든 배반의 흔적들이 지금 우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우리는 아주 일상의 생활이에요. 이게 일상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생활이 십자가로 이어졌다는, 이 십자가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몰랐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십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거 교회 한 번씩 나온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모르겠다. 한 1년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트이 우리는 내가 자신에서 죄인 되기를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데, 그거는 마귀가 작용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의 의만 챙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바로 그 사실,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그 사실마저도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하나의 재료로서 가입시켰다는 것, 그걸 개입시켰다는 사실. 나밖에 모르는 이 인간이지만 주님 홀로 스스로 이루시는 구원 작업에 우리가 그게 말려들어서 같이 지금 구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이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을 내는데 내가 이 보탬이 되었다는 거 사실이에요. 제자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제자들은 좀 철딱선이 없는데, 그 철딱선이 없는 자리가 나중에 뭐로 자리가 예수님만 증거한 자리로, 사도로서 이게 다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절차를 지금 밟았습니다.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고귀한 자리, 말씀이 자가한 자리를 이거 우리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소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만 보호하지 우리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게 주로 말미암아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간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도 형네네가 나는 내밖에 모르는데 이 하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얻어맞고 난 뒤에 그 다음 차례 우리 얻어맞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의 고향, 아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가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로 말미암았거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떠나라. 세상은 하나의 꿈이었단다. 네가 현실로 보지만 그 현실은 곧 소멸될 현실에 불과하고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 땅에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너한테 온갖 수모 당하면서 너의 본색을 드러냈고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서 나를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부활로 세상을 다시 읽어봐라.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측정해라. 십자가 부활 입장에 서서 네가 살아온 세계를 다시 보아라. 네가 하는 고작 역할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죄인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증거로서 내가 가야 될 곳은, 내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께서 정해놓은 가야 될 그 고향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끝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마음껏 죄를 지으시고 마음껏 십자가 피만 자랑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하나님 믿고 점잖은 하나님, 착한 하나님, 이게 우리가 지적된 조작된 하나님 것을 성령이 와야, 십자가 영이 와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아니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보호 대상으로 가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6장 합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개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국도, 우리가 보고 싶은 천국도 지옥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건으로, 폭력 사건으로 다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